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전도하는 것을 못하게 되는, 전도가 중단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짧은 인생을 살게 되는데 예수님도 짧은 이 공생의 3년 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나셨고 전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씩 만나서 가르치고 치료하는 데 애쓰셨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셨고 큰 무리가 주위에 몰려들고 그렇게 모여들 때에 그들에게 개인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주님의 전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갈수록 대중 전도는 힘들어지고 있고 맨투맨으로 개인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한 사람씩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게 시간을 보내시면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전도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1대1 전도입니다. 또 양육도 1대1 양육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수님이 그 복음 전하는 전도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냥 대중에게 나아가서 전도지를 전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분들이나 또 연락을 할 수 있는 분들, 그분들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맨투맨으로 1대1 전도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급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빨리빨리를 좋아해서 우리나라 이제 국제 전화번호 앞에가 82가 되는데 그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전도도 이렇게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어떻게 전도가 불가능한 시대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BC 536년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이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3주간의 이제 금식 기도를 드린 후에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 받은 계시 중에 네 번째 계시인 히데겔 강가 계시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0장 1절에서 12장 4절까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결론 부분이 오늘의 다니엘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다니엘 12장 1절 3절 말씀에서는 갑자기 이 다니엘이 그 살고 있는 시대 이야기를 하다가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말씀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있을 대환란과 이 선민에 대한, 선택한 백성에 대한 미가엘 천사장의 보호 및 선민, 선택된 민족을,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절 말씀은 모든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의인의 영생과 악인의 영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올바르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본문이 시대를 초월하여 이 종말에 있을 사건들을 예언한 것은 우리들에게 현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적대적인 사탄과 적 그리스도 및 그 수와의 악한 세력들이 일시적으로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하고 거기에 동화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심판하실 거고 사탄 마귀를 멸하는 그런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람들은 살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일시적으로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환난과 핍박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만약에 그 상황이 왔을 때 예전에 그 말씀을 통해서 대비하라고 했는데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가 보다 하면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게 된다. 최후 승리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최후 승리하게 되고 그 최후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와 천국 소망을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종말론적 관점에서 우리는 이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 눈앞에 보이는 일들에 얽매이지 말고 또 그것 때문에 울고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그 인본주의적인 삶보다는 신본주의적인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것을 보지 마시고 온대한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거, 멀리 보아야 된다는 거죠. 멀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시대를 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장차 도래할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현실에 어떠한 그런 어려움도 고난도 이겨내고 우리가 전도하는 그런 담대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그때 큰 환난이 있는데 구원자가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큰 환난이 있는데 구원자가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은 그때라고 그때 두 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그때까지. 여기서 이 그때라고 하면 대환란의 시기를 뜻합니다. BC 4세기 알렉산더 왕의 이 마케도니아 제국의 분열로 생긴 시리아의 이 셀쿠어스 왕조는 안티오쿠스 4세가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신이라고 해서 에피파네스라고 이렇게 자기 이름 뒤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악의적인 행동을 하면서 자기를 신격화해서 김일성이처럼 우상화하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오늘 본문 다니엘 12장 말씀에서는 종말 때의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로 인한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성취될 궁극적인 승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그때 이 말씀은 또 다니엘 11장 40절에 마지막 때와 같은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와 동일한 말로서 다니엘 11장과 이게 연관을 해서 해석해 보면은 이 유대 민족에 대해 잔혹한 박해를 한다는 거죠. 그 잔혹한 박해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불렀던 에피파네스가 최후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은 최후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징적으로 다니엘 9장 24절에 보면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른 이래, 예전 성경에는 70이래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을 번역하면서 더 어려운 말로 써 나왔어요. 그래서 70일의 예언 중 마지막 대환란 때인 7년 대환란의 후반인 3년 반, 3년 반이라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간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성도들에게 극단적이라는 거죠. 박해가 가해질
그런 환란의 때를 이른 일의 기한으로 정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일에, 그러니까 70일에라는 것은 7번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7번, 한 일회가 7번이니까 한 주간을 가리키기도 하나, 때로는 그 시간이 1년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년을 의미한다 그러면은 다니엘 9장 24절에 이 이른 일에 70일에는 문자적으로 70주간을 의미할 수도 있고, 이틀 날수를 이것을 날수로 계산을 해보면은 하루를 1년으로 간주하면은 490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490년이라는 기간인데, 이 기간은 세계 역사와 종말론적인 사건들의 기본적인 틀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간이지, 그게 딱 490년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니엘 12장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가 환란의 때라고 그랬잖아요. 종말의 때라고 그랬잖아요. 종말의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러면은 지금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때의 말세에, 큰 환란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천사장 미가엘은 다니엘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지금 믿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1차적으로 이미 다니엘 11장에서 언급된 이 안티오쿠스, 아까 에피파네스를 이야기했는데요. 그 시대가 환란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시대였고, 그런 시대였는데, 여기서 상징적으로 또 환란이 있으리라는 것은 종말에 있을,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날 건데,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당하는 엄청난 박해를 의미한다는 거죠. 엄청난, 그냥 쉬운 박해가 아니라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데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종말에 있을 대환란을 오늘 본문 다니엘 12장 1절에서 예수님이 인용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인용해서 12장 1절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때 큰 환란이 있겠다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이는 개국 이래로라고 말씀합니다. 개국 이래로. 이 개국 이래란 말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래로라는 말입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로 이런 큰 환란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이러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 자를 핍박한다는 거죠. 이제 경제 대통령이 나오게 될 건데,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자기가 돈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면서 자기를 숭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배제시키고 환란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적그리스도에게 대항하는 자들이 힘을 합쳐서 그와 싸우게 될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결과 이 지구상에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절에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택하신 자들은 누굽니까? 우리들을 위하여 그때 그 환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감하신다는 거죠. 봐주신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 때문에 더 크게 심판을 해야 되는데 봐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도 보면은 그날 환난 후에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본다는 거죠. TV로 중계하겠죠. 그래서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앞에는 큰 환난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얼마나 큰 환난인지 스가랴도 이미 그 환난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스가랴 13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분의 2는 멸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분의 2가 죽는다 그러면요, 지구상 인구의 75억 중에 거의 50억이 죽는 그런 대환란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핍박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서 그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루하시며 성도들을 최후의 구원을 하는, 성도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베푸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사실을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때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은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그 책이라는 것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었으니 그 생명책이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모든 것이 생명책을 말씀하는데요. 본문 다니엘 12장 1절에서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자들을 심판할 때 이것을 가려서 내가 가려내기 위한 책인데요. 모든 자의 신앙의 그 행위대로, 그러니까 믿는 자는 믿음으로 인해서 상급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그런 명단이 바로 이 생명책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에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또 이 책에 기록 12장 1절에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런 말씀에서 보면은 이 천사 미가엘의 보호를 통해서 보존된 신실한 성도들, 그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으로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게 된다고 그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군주 미가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환난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것이 자꾸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평안을 유지하게, 그 당시에 이제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이 자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주님이 이겼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미 주님이 이기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또 17절 말씀에도 보면 9절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10절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또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셀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14만 4천 명이 아닌 우리 허다한 무리가, 큰 무리가 다 흰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예수님이 우리들의 목자가 되사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믿었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되어서 영원한 지옥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리의 빛난 면류관을 우리들에게 씌워주시고 주님 안에서 세세무궁하도록 영원토록 주님의 보좌 앞에서 살게 하는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나버린 배역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못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한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학대하던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모든 불신자들은 불못에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는 종말의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종말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악인들, 예수님 안 믿고 살았던 악인들과 예수님 믿었던 의인들 다 부활한다는 거죠. 왜 부활합니까? 그 심판의 부활과 천국 가기 위한 부활로 다시 주님과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잠이라는 말이 죽음으로 상징되고 있어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잔다, 죽은 나사로가 잠을 잔다, 그렇게 깨우러 가려라 말씀하셨는데 이 잠으로 상징되는 죽음이 있었고 또 이 티끌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가 매장되는 무덤을 말합니다. 사람이 흙에서 왔잖아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다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영원한 구원이 성취되는 그때에 이미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자들이 영혼뿐만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어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천국으로 또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왕노릇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죠.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부활을 얻는 자는 빛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을 믿고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거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별이 되어서 빛난다 그러면 그거 영광이죠.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를 말씀합니다. 이 3절에서 지혜 있는 자는 신실하고 경건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지혜 있는 자 중에서 지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이 세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지혜는 깨닫는다, 통달하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해 가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죠. 그래서 이 사물 간의 단순한 차이를 구별하는 분별력뿐만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또 통찰력을 가진 사람을 지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 있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믿고 사는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이 지혜 있는 자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즉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서 인간의 전 존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을 아는 것,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 있는 자라는 거죠. 아무리 대학 교수를 하고 세계 지도자가 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신앙을 지킨 유대인들이 누리게 될 참된 승리의 영광을 예언하는 것이 이 말씀이고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한편으로는 종말에 있을 대환란에서 끝까지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최후 심판 때 상급을 받을 것인데요. 그 영원한 생명을 또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상징인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한 천국의 삶을 보장받는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까 앞에 상반절에 지혜 있는 자하고 동일한 같은 말씀입니다. 그들의 삶의 열매는 바로 그들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된 새로운 신앙인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해 가지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의 열매입니다. 본문에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이 올바르다는 뜻이에요. 올바르다, 또 의롭다 하는 뜻입니다. 또 신앙적인 기준에 부합된 자를, 그렇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자는 이 전도자로서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케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뿐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착한 선한 삶을 사는 그런 올바른 행실에 힘쓰는 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전도자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전도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존귀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 있는 자와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즉 전도자가 되어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보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할 일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오전에 초상 났다고 부고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후에 또 부고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게 세상에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많이 일어나진 않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전도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전도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느냐,
그런 것을 결정짓는 가장 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이 전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명령이기 때문에 준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웃들이 이 복음을 듣도록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전도하면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들이 이후에 천국에 갔을 때 겨우 나만 구원받아 가지고 나 혼자 천국에 들어가 있다면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전도 사명을 준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죽어가는 그 생명을 다시 끄집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걸 던져서 그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우리는 분명히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어떤 집사님 전도 엄청 많이 해가지고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부러워할 수도 있는 거죠. 나도 세상에 있을 때 저렇게 할 것을.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럼 저는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하나님,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이 코로나 시국에 사람도 못 만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계속 자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